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 참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올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0월 30일 5주년을 맞이하는데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씩 발견하게 돼요. 전에는 이제 기성교회를 목회할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잘 안 보였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처음부터 세워가면서 상당히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올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사실 행복 모임을 시작하려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엄마 마음하고 다른지 아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다고? 아마 수요일 오신 분들은 봤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형제님 이것이 믿어져요? 아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여서 여러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형제가 조만간 나와서 또 앞으로 예배를 또 종종 더 자주 함께 드리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에게도 여러분이 이제 말씀이 들릴 뿐 아니라 믿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통해서 뭐 전에도 뭐 다른 경우도 있었지만 인생이 고통이 있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왔다고 해서 진정으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온전한 교제 안에 있는 만남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온전히 주님과의 교제 안에 거하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믿음으로 취하고 나도 오늘 듣는 말씀을 누리며 살기를 여러분 원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건 굉장한 복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에 있던 아니면 이제 영상으로 하던 관계없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고 그렇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많이 이제 복합적인 이제 일들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에 오늘 제목이 나온 겁니다. 한번 제목만 크게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사람의 허물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이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오늘 창세기 17장을 요약을 하면 무엇일까?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와요? 4명이지, 4명. 이삭, 리브가 부부, 에서와 야곱. 한 가족이 나와요. 한 가족이. 그런데 4명이 하나같이 허물이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안고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온전히 적용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죄로 얼룩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 인류를 여기서는 이삭의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이 가정과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큰 줄기를 놓고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항상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빌미를 줘요. 그 틈이 보인다. 틈이 있으면 반드시 사탄이 아니면 여러분 죄가 노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이삭의 여러분 이제 연약함이 보여요. 뭐가 연약했다고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시력이 약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개 137세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살 날이 43년을 남기고 있는데 장자 축복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눈이 이제 어두워지고 몸은 쇠해지니까 내가 얼마나 살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 속에서 장자 축복을 먼저 서둘러서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실수를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언제 우리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결정하지 마시고 언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작! 언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배워야 돼요. 우리 매사에 그리고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까? 다른 말로 이 일을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까? 이걸 물으면서 다양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아버지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자의 질문을 여러분 이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질문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이게 부모의 여러분이 이제 그 보람이 있어요. 부모의 보람이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여러분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대화를 해주지 않아.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면 이 부모가 부모 역할이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학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의 눈이 이삭의 시력이 노년에 이제 거의 실명지경에 이르렀을 때의 그 연약함이 바로 이 가정에 바로 시험, 빌미가 되었다는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삭이 이제 늙어서 2절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바로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 판단대로 이제 장자가 에서니까 이제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의식입니다. 장자 축복의 시간은 딱 한 사람에게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속은 다음에 그러니까 야곱이 뺏은 거죠. 장자 축복을 빼앗긴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굉장히 뼈아픈 얘기 나오는데 3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한번 장자 축복을 하면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취소. 에서는 그런 마음에 아까 그 야곱에게 한 건 거짓이니까 장자가 아니니까 그 취소 그리고 내가 받는 축복이 장자복이다. 지나갔어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장자 축복은 이스라엘 전통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 본문에서와 같이 이제 혈통적으로 꼭 장자에게 장자 명분이 가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장자가 되는데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아니고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근데 장자의 그 실제로 야곱이 축복할 때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그래서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27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되면 훗날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장자 축복에 비슷한 그런 여러 흐름이 있다는 거죠. 내용들이 봤을 때에 장자 축복하는데 4절 보면 순서가 있어요. 그냥 바로 축복하지 않고 먼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별미를 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꼭 이런 예식이 있었는가? 먼저 아버지가 아들이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먹은 다음에 축복했는가?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이 이삭이 탐식가였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삭이 그것도 집에서 기른 가축을 보다는 에서가 밖에서 잡은 야생동물을 야생동물을 잡아서 사냥해서 이걸 즐긴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의식이니까 집에도 가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그 리브가가 야곱을 시켜서 빨리 잡으라 집에 가축을. 근데 이삭은 뭘 좋아했어요? 가축보다는 들에 있는 야생하는 그 짐승을 더 좋아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이제 어느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이 강하기 시작하는데 아마도 이삭은 이제 시력이 약해지면서 되게 미각, 또 뒤에 보면 후각이 그 향취를 결정적으로 이제 그 목소리는 그 야곱의 목소리인데 왜 애선조라고 축복을 해서요? 결정적인 것은 물론 이제 몸에 털이 이제 그 리브가가 분장해 준 거죠. 짐승 털을 보고 만지고 털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에서의 옷을 입혔거든요. 여기에 이제 속은 거예요. 향취, 후각 때문에. 마치 여러분 그 사자가 제 새끼 냄새를 알듯이 이제 이삭이 야곱을 옛날에 이제 부모가 이렇게 그 키스하고 할 때 입 맞추고 할 때 보면 이제 이게 아들 냄새를 알아본다는 거죠. 야곱인지 이삭인지. 근데 이제 리브가가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이제 분장을 시킨 거예요. 단지 털만 이렇게 짐승 털로 분장한 게 아니라 아예 이삭의 그 에서의 옷을 입혀서 완전하게 이제 이삭의 속도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에서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들로 사냥을 나가게 되고, 자 이제 그 틈에 이 상황을 파악한 리브가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리브가의 야곱을 향한 편애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허물이 시작이 되겠죠. 오늘 문제 발단은 누가 시작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하죠. 리브가가. 내용을 보면 감히 야곱이 처음에는 이걸 뭐 상상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딱 다리를 놔주니까 연출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연출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요. 그게 이제 오늘 스토리에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속아줘야 장자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스토리를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편애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표시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삭은 혈통적으로 이제 장자인 에서를 어쨌든 간에 끝까지 사실은 그 탄생할 때에 이 쌍둥이를 낳을 때에 리브가나 여러분 그 이삭 모두가 다 그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태중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예요? 누가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야곱이에요. 에서가 아니고. 근데 보면 이제 그런 그 이삭이 그 하나님의 주신 예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제 아버지는 혈통적으로 순서를 따라서 이제 큰아들을 편애를 하고, 그리고 엄마는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야곱이 이제 에서는 사냥도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밖에 나가고 주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아마도 엄마랑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한 배에서 낳는데 자녀들이 둘이든 셋이든지 여러분 보면 참 그렇죠. 희한하게 다르잖아요. 보면요. 성격이 다르고 이렇게 취향도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일이 여러분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리브가가 6절부터 보면 이제 쭉 이제 남편을 속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염소떼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자, 지금 아버지가 에서에게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임무 수행을 하고 돌아오면 축복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내가 들었어요. 아내가 들었는데 아내가 듣고 남편을 이제 속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보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걱정이 됐습니다. 11절 보도록 하죠. 뭐 뻔한 걱정인데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이 엄마 보세요. 외모가 다른데 어떻게 어차피 그것은 속여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속여야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아버지 속이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은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 팥죽으로 그 장자병부를 여러분 살 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비록 자신이 처음에 생각은 못했지만 이게 찬스다, 그렇죠? 이게 지금 기회다라는 사실을 그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엄마는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야곱이 엄마가 부추기니까 아버지를 속일 방법이 없다는 것을 걱정한 것이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걱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야곱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오히려 이제 12절 한번 보도록 하죠. 12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거 뭐 아버지를 속이는 건 굉장한 죄잖아요, 그렇죠? 죄. 물론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어도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점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추가 성구 로마서 3장 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걸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의 이 야망은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이제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의 허물, 야곱의 허물이 지금 겹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여러분 이제 말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13절 보게 되면 너의 저주는 누가 받겠다 했습니까?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리브가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겠지만 야곱 어머니가 이 여러분 이제 순환을 겪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 왜 그래요? 야곱이 결국 떠나게 되잖아요.
형의 이제 형제 살해의 의혹을 보이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친정에 보내잖아요. 야곱에게는 애갓집이죠. 몇 년 만에 돌아와요, 나중에? 20년. 그런데 리브가가 아들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아들 보내고 20년 안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평범한 말처럼 평범한 말이 아니란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저주나 축복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축복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주를 여러분 내게 돌리라. 이건 여러분 삼가 조심해야 될 말이죠.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 죽일 때에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요. 저주, 피값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받겠다.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걸 내가 여러분 내게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좀 기가 막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성경이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이나 예수님 죽일 때에 유대인들의 여러분 그 말처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피값을 어떻게 받았어요? 주님 죽인 다음에 100만 명이 살해당합니다.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피값의 대가 100만 명 살해된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 전쟁사에서, 유대인 전쟁에서 잊지 못할 일이에요. 잊지 못할. 아주 정말 잊지 못할 큰 사건이 되는 거죠. 왜? 그 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예수님 죽여서? 아니, 말을 잘못했어, 말을.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했으니까. 후손에 돌리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주 70년이니까 주님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서 약 이제 7년, 그렇죠? 한 세대 후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참담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리브가의 허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편애 때문에 이게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주려 하다가 결국은 이런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삭스는 사망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여러분 우리 경솔히 여기면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거짓과 죄로부터 떠나 사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 우리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리브가 연출 그리고 야곱 출연에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드라마는 아버지 속이기.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요리는 엄마가 하고 짐승 잡는 것은 야곱이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분장을 시켜주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버지를 본격적으로 속이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보도록 합시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본격적으로 이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절을 보게 되면 아주 능숙하게 이제 아버지 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래요? 어떻게 속히 잡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동원합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짓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넣으면 안 돼요. 남을 속이는 가운데 이거 지금 굉장한 여러분 도둑 지금 남의 것을 빼앗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짐승을.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 아까도 말한 죄에 대한 감각이 둔감해져. 그리고 선을 넘지 말아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말 때에 하나님 뭘 주의시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라인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산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거죠. 넘는 순간은 죽는다. 그게 뭐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참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범사에 나 자신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정치인이든 여러분 경제인이든 여러분 이제 이웃과 관계, 우리 성도 관계 마찬가지고, 거짓과 속이는 자는 여러분 지지해주면 안 돼요. 결단코 여러분 지지해주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치적 노선이 같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악인을 여러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여러분 세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과제죠, 이제. 우리에게 좀 과제죠.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정치인을 세울 때 마찬가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혼돈한 것 같아요, 혼란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도록 합니다. 22절 한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하며. 자, 이제 여기 야곱이 숨길 수 없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분장은 가능한데 아까 미리 말한 것처럼 이제 짐승의 털을 이렇게 통해서 또 형의 옷을 입어서 향취나 이 모양은 흉내를 내는데 음성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발견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22절 보면서 내가 야곱이었다면 이때 나는 두려움으로 접시를 땅에 떨어뜨리고 도망했을 것이다. 왜? 털로 났으니까. 털로 났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자, 분명히 여기 그 이삭이 알았어요. 왜냐, 음성이 누구 음성이라고요? 그렇죠. 야곱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음성이 거짓이 털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여러분 순수한 마틴 루터는 자기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뭐냐, 아버지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여드렸겠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음식을 먹여드리는 접시를 땅에 떨어뜨리고 도망갔을 거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은 그러네요. 거짓말 못합니다. 얼굴이 빨개지고요. 남을 속이고 여러분이 이제 하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선한 일을 목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이 여기 있죠. 이 뻔뻔한 이 상황에도 자 보세요. 얼마나 이제 연극을 잘하는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앞서니까 속임수와 거짓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정말 강심장이죠. 강심장. 소위 말하는 강심장이에요. 전혀 손이 루터 같으면 떨리고 그릇을 놓쳐버리고 도망쳐야 되는데 전혀 손이 떨리지 않고 그런 중심에 흔들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데 여러분 도둑놈처럼 이게 강심장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삭의 여러분 허물이 나옵니다.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의 허물이 뭐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음성으로 알면 이건 이제 드러내야죠. 드러내야죠. 그리고 책망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랬다 그러면 아내도 불러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정을 시켜요. 여러분이 이제 가족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걸 바로잡기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되게 이런 것들을 가정사에서 이제 바로잡기를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중 하나가 다윗이죠. 다윗도 보면 가정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콩가루 집안이 완전히.
다윗이 그만 가정사에 소홀했다는 것이죠. 자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암논도 나오고 압살롬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복잡하게 지금 상황들이 이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허물이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 것입니다. 여러분 그 틈으로 계속해서 사단은 이제 이렇게 부추기고 또 우리 죄는 더 커져가고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속았기 때문에 이제 축복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27절 보면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 아들의 향취는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내 아들의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다음에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축복하는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장자 축복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복을 줘요? 거기 먼저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리고 풍성한 곡식, 포도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그 요즘 말하면 경제적인 복을 더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29절에서는 뭐예요?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그런 힘이라고 볼 수도 있죠. 국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형제들에게 주가 되고 장자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마지막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복과 비슷한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역사의 주역이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분 우리 포항 빛내리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포항 빛내리교회를 여러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포항 빛내기를 축복하는 자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역사의 주역이에요. 역사의 주역. 근데 이게 뭐냐면 장자의 복이에요. 장자의 복. 우리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배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해 가면 우리가 이 복을 여러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정예배나 자녀교육할 때 가르쳐야 돼요. 이 본문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이런 복을 받길 바란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이제 신뢰 관계에 있으면서 살아갈 때 너에게도 이런 복이 임할 수 있다.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여러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30절 보면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서 돌아오고, 그러나 31절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거죠. 이제 짐승을 잡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33절 사냥 고기를 이제 아버지에게 드리면서 복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에서의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이 탄식은요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요. 이미 상황이 다 끝나버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이제 야곱이 여기 이제 에서가 말하는 것처럼 야곱이 이제 속이고 빼앗고 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에서의 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에서의 허물. 에서의 허물은 뭘까요? 자, 36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아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원래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출한다 뭡니까? 이제 쌍둥이인데 어쨌든 에서가 먼저 나오는 순간인데 보통 이제 애를 낳을 때 뭐가 먼저 나와요? 머리가 먼저 나와요? 다리가 먼저 나와요? 그렇지, 머리가 먼저 나오지. 총각인데 잘하시네. 그리고 뭐냐면 이제 머리가 먼저 나가니까, 형이 먼저 나가니까 야곱이 그 형의 발을 잡은 거예요, 손으로.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게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속이는 자 또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은, 두 가지를 뺏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장자의 명분, 두 번째는 장자의 복을, 아버지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여기다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론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제 에서의 허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다시 16절을 띄워보세요. 첫째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는 망령된 자였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된 동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7절은 뭐라고 나와요? 그는 눈물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서의 허물이 뭐냐? 아까 읽었지만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하면서 소리를 높여 38절 울게 되었는데, 자, 여기 소리내서 38절에 울었지만 이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운다고 다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에 대한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순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풀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여기 16, 17 정확하게 에서의 허물이 뭔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장자 명분을 그는 소홀히 여겼다. 그리고 더불어 기회를 놓쳤을 때에,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판 것도 소홀히 여긴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비록 야곱에게 속았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리되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었지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다. 이게 바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리브가는 왜 그러면 야곱을 그토록 편애했는가? 46절 마지막 절을 보도록, 여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도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한 건 단지 팥죽에 판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장자는 신앙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장자가 되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어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리브가는 어머니로서, 되게 유대인들은도 신앙의 진수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온다고 보통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어머니 요게벳의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이 아니냐는 아버지가 관계없어. 아버지가 유대인이든 여러분 이방이든 관계없어.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야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요. 그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리브가의 편에는 단지 어떤 그 야곱이 같이 우리가 말한 대로 자기 치마포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46절에 힌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에서는 이미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여기서부터 뭐냐면 이제 이미 하나님의 신뢰를 잃었지만 더불어서 어머니 신뢰를 잃어버린 삶이
된 것이라고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야 될 텐데요. 울부짖는 그 에서를 향해서 야곱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걸 축복이라 할 수 있을지요? 39절 보시면 내 주소는 못 한번 봅시다. 39절 40절인데 39절 내 주소는 시작.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린 하늘 이슬에서.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시 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가까움이 아니고 멀고 두 번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둘째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그러니까 땅의 복도 없고 하늘의 복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기도가 참 이상하게 갑니다. 40절 보도록 하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려 하였더라. 참 이 생활이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칼을 믿고 생활하고, 무슨 말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해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아우 야곱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만 아니라 후대를 말, 후대. 그래서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에서의 후손은 뭐예요? 에돔. 그래서 에돔이 실제로 훗날 가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한때는 이스라엘 섬기지만 그러나 멍에를 뭡니까? 떨쳐버리라. 자유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여러분 그 보면 하갈과 더불어 쫓겨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떠나는 그 두 모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복을 주셔요. 자, 이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야곱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만 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야곱은 어떻게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호세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 4절을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다시 3절 띄워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처음은 아주 못된 인생이에요. 못된 인생. 변하지 못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형 그 발 뒤꿈치를 잡았고, 아까 속이는 자, 그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가 빼앗는 자,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 이기려고 했어요. 어디서? 야복강가에서. 4절 보세요. 천사와 겨루 이기고. 이게 야곱은 어쨌든 간에 형이든 천사든지 간에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지구는 이겨야 돼. 어쨌든 억지로 이겨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야복강가에서 경험 후에 거기 보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야복강가에서의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만 32장에 야복강가에서 이제 예삼촌 도피 20년 앞으로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에 그제서 뭐냐면 야곱이 변화되고 성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다 허물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오늘 네 사람 다 허물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유의 자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4식구 또는 5식구 또는 2식구 우리 각기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허물로 인해서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되고 그 허물이 변하여서 세월이 가면서 우리는 여기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그게 뭐냐면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계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야복강가에 하나님 만난 경험 후에 이제 그가 하나님을 만나보고도 죽지 않았다 하는 그 분이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잠깐 잊었다가 그 도망갈 때 그 베들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 돌아오면 이곳에서 11줄 드리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잠깐 뭔 일이 생기냐면 그 딸이 강간을 당한 일이 생기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뭐냐면 이제 베들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오늘 형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긴 받았지만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어머니 돌아오니까 어머니는 죽고 계시지 않고 이게 벌을 받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아까 저주 얘기했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렇게 허물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자 이제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여러분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일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는 자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여러분 십자가 못 박는 자가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이렇게 변화가 없고 내게는 이렇게 밋밋한 생활이야? 자, 우리 현장에 있는 분이나 여러분 영상을 보는 잘 들으세요. 당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생각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야복강가에서 뭐냐면 여러분 허벅지에 여러분 뼈가 위골디는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경험은 단지 천사와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가 정확하게 지어져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고 야곱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하잖아요.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갚음으로 올 수 있어요. 억울해올 수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 회개 삶이 있길 바랍니다. 그 예서의 결과가 뭐냐?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았어요. 혈통적인 장자의 그 명분과 장자의 여러분 축복을 바랐던 것이지.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것이 네 사람의 허물로 이루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유의 자연스럽게 야곱이 어쨌든 간에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가도록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이에요. 아주 미묘합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허물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유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여러분 지금도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도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 회개치 않고 악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고 지금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허물 저런 허물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야 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장자 명분도 빼앗기고 축복도 놓치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구원까지 놓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야곱은 허물 속에서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연단 주시는 그 삶을 쫓아서 이방 결혼을 피하고 신앙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변화시켜 가시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야곱처럼 허물이 많은 인생이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